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4편을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 나오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많이 떠올리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 나 좋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세리나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복수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누가 나를 괜히 괴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괜히 나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밉겠죠. 그런 사람을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나한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자기 자신한테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원망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결코 자기한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이요, 용서받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용서하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아가면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못 살겠으니까 그 미워하는 그 마음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이게 용서인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용서해주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해주고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한테만 좋은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 저 사람 눈에서는 뭐 나야 돼요? 피눈물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인데,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나 혼자서 눈물 닦고서는 됐다고 끝내버린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않더라도 그 모든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원수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왜 다른 사람들 괴롭혔어? 너 왜 다른 사람들 못 살게 굴었어? 그들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마땅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 법정은 마땅한 벌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다가 막 분노하게 될 때가 있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받는 걸 볼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사람의 죄를 다 밝혀내지 못한다거나, 그 사람이 좋은 변호사를 쓴다거나, 그래가지고 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벌만 받고 가벼운 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를 볼 때 화가 나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또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몇 년 만에, 심지어는 몇십 년 만에 그 누명이 벗겨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 가끔씩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로 공정하게 심판을 하고 벌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마땅한 벌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없고요, 아무 죄 없는데 괜히 벌 받는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우리 원수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마음 품고 가면은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때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자꾸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한테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막 복수하려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죄인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이 죄인들의 모습,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백성을 짓밟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요, 꼭 이렇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강자 앞에는 약하고 약자 앞에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을 하다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잔인해지는 거, 잔혹해지는 거,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악인들이 주님의 백성을 그렇게 짓밟고 괴롭히면서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나한테 신경 쓰지 않으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알아차리지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무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쥐도 새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 피해서 죄 지어놓고서는 자기가 죄 짓지 않은 척, 깨끗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그 모두에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당장의 심판이 없고 징벌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모르시나 보다, 우리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알아차리지 못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내 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벌만, 심판만 커지는 겁니다.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받을 심판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주님한테 징벌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 왜 그렇습니까? 우리 13절을 보면 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환난의 날을 피하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된 일이라는 것. 내가 조금 죄 지었을 때 주님께서 벌을 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큰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옛말에 바늘 도둑이 뭐 된다 그랬어요?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바늘 도둑이 바늘 훔치고서 혼나지를 않으면 계속 훔치다가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늘 훔쳤을 때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시면, 그래서 소도둑 되지 않게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혼나는 덕분에 나중에 그 환난의 날에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있더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벌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다 내어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용서의 영을 주시고 사랑의 영을 주셔야지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은 자기가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고 하나님의 눈까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회개할 것 있다면, 죄 지은 것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이 새벽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악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때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